자, 오늘 룻기 4장 가지고 익명성, anonymity를 말합니다. 익명성, 그 치명적 유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름 장사에 딴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저는 스포츠 팬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 왼쪽 사람이 마크 큐반이라는 사람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시카고 트리뷴즈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어요. 그때 당시 이 달라스 매버릭스의 오너입니다. 이 마크 큐반이.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의 재산 가치가 2.5 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자, 오른쪽에 보시는 분은 데이비드 카플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WGN 그 시카고 라디오 그 스포츠 톡쇼 같은 거에 호스트, 아주 유명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한테 자, 이 큐반이 제의를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데이비드 카플란인데 당신의 이름을 달라스 매버릭으로 바꿔라. 내가 5만 불을 주겠다. 여러분 5만 불의 이름 바꾸시겠어요? 싫다. 그렇게 했더니 그래? 그럼 내가 10만 불을 주고 당신이 지정하는 charity, 그러니까 자선단체에 또 다른 10만 불을 내가 매칭해서 그러니까 20만 불을 주겠다는 얘기죠. 자기 이름으로 자선단체에도 기부를 하고. 이 사람이 고민이 됐어요. 여러분 20만 불 받으면 이름 바꾸, 그것도 평생 바꾸라는 것도 아니에요. 1년만 딱 바꿔서 라디오 쇼에 나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저기 달라스 매버릭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기 그 팀이 홍보가 되겠죠. 예.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거절을 했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카플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나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내 이름은 내가 타고난 권리입니다. My birthright. 네. 나의 고결함과 integrity, 그리고 나의 신용도, credibility, 나의 신용도만큼은 내가 꼭 지키고 싶습니다. 이래서 거절을 했답니다. 네, 이름을 바꾸라는 걸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름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룻기 4장에 우리가 이름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먼저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과연 쉬지 않은 보아스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자, 보아스가 이제 전날 룻과 이제 약속을 했죠. 그 새벽에.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성문에 나갑니다. 여러분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city gate, 성문이라는 건 행정, 민사, 형사, 각종 중요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시티홀 같은 데예요. 아니면 법원 같은 데입니다. 여기에서 10명의 장로를 부릅니다. 이 장로들이 증인이 되고 배심원이 되고 또 재판관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는 기업 물을 자라는 사람, 이 고엘,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보다 더 나오미에게 가까운 사람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기업 물을 자니까 이 엘리멜렉의 그 토지를 당신이 물으십시오. 그러니까 사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기업 물을 자가 그렇게 하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조건을 답니다. 그런데 바이 더 웨이 당신이 그 기업물을 물을 때 계대 결혼, 여러분 levirate marriage라는 거 설명을 해드렸죠. 그 계대 결혼의 그 법칙에 따라 그 미망인인 룻과 결혼을 해야만 됩니다. 룻과 결혼을 하십시오. 그랬죠. 그랬더니 이 기업 물을 자가 그렇다면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날 것 같아서 난 못하겠으니 나 다음인 당신이 하시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만인 앞에, 장로들 10명 앞에 그 사람이 자기 권리와 의무를 포기했고 이제 보아스의 순번이 왔다라는 게 확실해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벳의 탄생.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에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는 나오미에게 노년에 얻은 그 너를 봉양할 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나오미를 사랑하고
7 아들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 룻이 당신에게 낳은 아들이다. 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자, 이게 13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2절까지는 다윗의 계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오벳이 태어났죠. 그 오벳의 아들이 2세 제시, 그리고 그 2세의 아들이 킹 데이빗,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족은 유다, 이스라엘의 12아들 유다 가운데 그 유다의 쌍둥이 아들 베레스 가운데 하나인 베레스의 일족 클랜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3가지 메시지를 좀 나눠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가 일단 궁금한 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이 민사소송의 전말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읽으시면서 좀 이건 뭘까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아스보다 더 순번이 앞에 있는 기업 물을 자,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에는 흔쾌히 그거 내가 사지요, 내가 기업을 물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만 룻과 결혼을 하라 그랬더니 나 그거 못하겠다, 내 기업에 손해가 미칠 것 같다 이러고 꽁무니를 뺍니다. 왜 갑자기 180도 이렇게 바뀔까? 자, 여러분,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우선 클래리파이 해야 될 게 뭐냐면 3절에 보아스가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그 엘리멜렉의 자기 나오미 남편이죠,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노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사실 이게 테크니컬리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미망인은, 과부는 토지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팔 권리도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남편의 토지를 자기가 보유하고 경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클래리파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경작권을 지금 파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 그것 또다시 제가 주빌리 희년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 이 법적인 문제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뭐 법으로 그냥 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헌법, 이스라엘에도 모세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이 헌법과도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10년 전에 엘리멜렉을 우리가 갑이라고 얘기합시다. 이 갑이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갔죠. 먹고 살 게 없어서. 근데 갑에게는 대대로 물려지던 자기의 땅이, 자기 클랜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판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판다라는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이건 파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여호수아 때 나눠진 이 땅은요, 그 클랜에, 그 가족에게 영구히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집안이 좀 어려워서 이걸 판다? 정확하게 말하면 파는 게 아니라 용익권, 유스프락트라고 하죠. 용익권을 파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의 모든 법은요, 이 토지법은 희년이 돌아오면, 주빌리가 돌아오면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빌리가 예를 들어서 30년이 남았다. 그럼 30년 동안 용익권을, 뭐 그게 100만 불이다. 그럼 100만 불을 주고 잠깐 말하자면 빌려주는 겁니다. 그 소유권을 일정 기간 넘겨주는 겁니다. 주빌리가 15년 남았다. 그럼 15년 동안 거기서 경작하고 소출을 가질 수 있는 권리, 뭐 50만 불을 주고 파는, 아시겠어요, 여러분? 희년이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희년이 오면 딱 원상복귀, 리셋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토지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 갑도 엘리멜렉도 을에게 남아있는 희년에 뭐 그걸 이제 계산했겠죠. 그래서 토지를 을에게 넘겼습니다. 이게 을은 아마도 친족 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을은 당연히 갑에게, 엘리멜렉에게 대금을 줬겠죠. 아마도 이 대금이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가서 정착하고 거기서 산 그런 이제 자금이 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오늘
이 고엘,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우리는 병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보아스는 정이라고, 가불병정이 다 나왔어요. 이제 정이에요. 이 정 보아스가 병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을에게, 그 친족 외에 사람에게 그 용의권이 팔려져가 있는 이 토지를, 기업을 물러라, 사라. 그리고 돈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병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병이 나오미의 이 토지, 이 을에게 가 있는 이 토지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이 손바닥만한 베들레헴에서 당연히 알고 있죠. 자기가 고엘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왔는데 둘이 다 과부예요.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면 저 두 사람이 이제 하늘나라 가면 그 땅은 자기 거예요. 자기가 가장 가까운 기업 사람이니까. 여기 후사가, 엘리멜렉에 후사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설 이유가 없죠. 물론 자기 다음 세대 정도에 오거나 그랬겠지만. 자, 그런데 보아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걸 또 마다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 내가 돈 나가는 건 아깝지. 그리고 이 돈이 나가면서 토지가 그 대신 희년까지 자기에게 용의권이 온단 말이죠. 이 기업물을 자의 의무에 따라 룻과 나오미를 자기가 봉양을 해야 되는 또 부대 비용도 듭니다. 하지만 이 비용을 치르는 것과 룻과 나오미를 봉양하는 그 부대 비용을 퉁치고도 남을 만한 돈이 들어옵니다. 왜? 희년까지, 그게 30년이든 20년이든 희년까지 저 땅을 자기가 경작해서 그 소출, 막대한 소출을 자기가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남는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 어차피 내 땅 될 거 앞당겨서 돈 좀 내고 그 대신 소출을 많이 얻으면 되지. Why not? 내가 하겠소.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와 룻을 봉양해야 되는 거는 이 기업 물을 자의 당연한 의무예요.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정이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이 더 웨이 계대 결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봉양 정도가 아니라 너는 룻과 결혼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병이 나 그건 하기 싫어. 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아들이 생기면 그 아들은 엘리멜렉의 후손입니다. 말론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땅이 엘리멜렉 가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미쳤다고 그런 수고를 하고 그런 일을 해서 남 좋은 일을 시키냐. 난 그런 일을 하지. 그러게 바로 내 기업에 손해가 생길까 하여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 이제 병은 이 이퀘이션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보아스가 그럼 됐어. 내가 1순위야. 내가 돈을 내고 내가 그 땅을 나오미와 룻을 봉양하고 게다가 룻과 계대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자손이 생기면 엘리멜렉의 후사로 삼으마.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 민사소송의 전말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이 사람의 정체. 자, 여러분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제 장로들을 다 앉혀놓고요. 아무개여 하고 부릅니다. 아무개여 이리 와 앉으시오. 이 아까 그 병, 고엘, 기업 물을 자. 자, 여러분 이 아무개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펠로니 알모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참 번역하기 힘든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은 어떤 정확한 뜻을 나타내는 것보다 마치 영어의 뭐 하치파치 아니면 뭐 호커스 포커스 뭐 이런 말처럼 일종의 언어 유희예요. 굳이 따지자면 뭐 거시기 저시기 뭐 이런 거예요. 예. 그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아무개여 이게 참 번역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NIV 성경에는 my friend, my brother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냐? 원어의 의미는 사실은 이 New Jewish Publication에서 NJPS라고 New Jewish Publication에서 번역한 Mr. So and So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저기 거기 그 사람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근데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좁아터진 베들레헴에서, 이게 지금 직접 코테이션인데, 보아스가 야무개 미스터 소앤소 이렇게 불렀겠어요? 더군다나 같은 혈족인데, 같은 클랜인데. 이복의 조, 이복의 존, 분명히 그렇게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근데 성경 기자가 미스터 소앤소, 펠러니 알모니 이런 말로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성경 기자의 강력한 규탄이 들어간 겁니다. 이름을 부를 필요를 못 느낀 정도가 아니라 이름을 부르기 싫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1장에 보면 오르바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오르바도 룻과 똑같은 처지였는데 룻처럼 붙잡지 않고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이름을 적고 있어요. 사실 오르바는요, 여러분, 룻과 오르바에서 룻을 돋보이게 하는, 영어의 포일이라고 하죠. 그런 인물로 설정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에서도 이 펠로니 알모니는 보아스와 이렇게 딱 대비를 해서 보아스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포일이에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학적인 어떤 역할이나 기법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존재 이유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르바는 이름을 적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펠로니 알모니는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적어야 되는 직접 코테이션에서조차도 그 이름을 삭제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르바는 어차피 모함 여인입니다. 언약 백성 밖이에요. 조금도 규탄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녀로서는 자기 이권을 찾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달라요. 이 사람은 언약 백성 가운데, 더군다나 유다 지파 가운데, 더구나 베레스 혈족, 그리고 엘리멜렉에게서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주파나를 막 요리조리 ting기더니 지극히 인간적인, 지극히 세속적인, 지극히 산술적인 계산으로 처음에 한다 그랬다가 나 그거 못하겠어 이러고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자는요, 그의 이름을 일부러 빼어버린 겁니다.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시작. 네, 여러분, 이름, 여기서 이 저자가 이름을 지워버린 건 그냥 실수가 아니에요.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펠로니, 알모니 해가면서. 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foolishness, 미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란 이름이 미련 곰퉁이입니다. 저게 그쵸? 미련 곰퉁이에요. 왜 저 사람들은 저걸 믿고 난리들인가? 왜? 그들은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유일한 소망이고 참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에서 룻이라는 인물이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 스토리에서는 일종의 복음입니다. 일종의 십자가예요. 이 멸망할 펠로니 알모니에게는 이게 미련하기 그지없는, 왜 룻을 취합니까? 왜 룻과 결혼해서 남 좋은 일을 해줍니까? 내 계산을 챙기는 게 낫지. foolishness. 하지만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룻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 헤세드가 미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가깝게는 다윗의 증조모고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도 이렇게 기가 막힌 선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하찮은 거예요. 아니, 하찮은 정도가 아니라 어이구 내가 괜히 이걸 손댔다가. 여러분, 이 사람의 정체.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제가 익명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영어 두운을 맞춰가지고 An affair with anonymity 이렇게까지 이름을 붙여봤어요. 여러분이 affair라는 말,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죠. 정사, 불륜. 그런데 제가 과감하게도, 아니 도발적이게도 An affair with anonymity, 익명성과의 불륜, 익명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냐? 지금 보시는 분은 이안 두굿이라는 그 웨스트민스터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의 아주 탁월한 구약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펠로니 알모니를 두고 자신의 미래를 보호하려는 시도로 실은 이 펠로니 알모니는 영원토록 무명으로 남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러슨 영거라는 그 트리니티 에반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의 또 아주 탁월한 구약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익명성이란 심판을 의미한다. 이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뭐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죠? blot out 된다, 지워진다, 이름이 지워진다, 익명으로 남는다. 이게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저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펠로니 알모니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눴어요. 그런데 이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 은혜, 긍휼, 사랑,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이 헤세드라는 말, 이 헤세드는 그런데 presupposition, 전제 조건, 선결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 covenant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랑 언약을 맺으실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인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언약을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짊어지신 가장 강력한 증거가 사랑하는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서 죽이셨어요. 그토록 그는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언약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았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았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언약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약 공동체 안에는 익명성, anonymity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익명성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익명성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심지어는 영거 주니어의 말처럼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안타까운 현실은, 여러분, 우리 현대 교회는 메가 철치들로 막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있는 그런 교회들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정말 한 주가 멀다 하고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등록하고 교인이 되는데, 그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왜 메가처치 대형교회를 찾느냐? 익명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나는 익명의 섬으로 남고 싶다. 어떤 의무도 행하고 싶지 않다. 누구도 나에게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다. 나를 제발 좀 그만 내버려 둬 달라. 예. 교회에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나가면 이것저것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게 싫어서
심지어는 집에서 요즘에는 원클릭이면 온갖 설교와 온갖 예배가 그냥 집에서 실황으로 다 볼 수 있으니 집에서 인터넷으로. 여러분, 제가 그런 선택을 하는 교인들만을, 성도들만을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저도 이해합니다. 교회에 몸담고 열심히 살아봤더니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 허접스러운 일들을 하고, 목사라는 작자들이 뻘짓들이나 하고, 광화문에 나가서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이나 하고, 성도들의 고육을 빨아서 자기 치부나 하고, 이런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미치겠다. 교회에 가봤더니 너무나 황당무계하다. 난 그래서 가나안 성도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안 나가 성도다. 이런 꼬라지 보고 싶지 않다.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혼탁해도, 아무리 목회자들이 정말 거지 발사계 같아도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격한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렇다고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의 부르심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그 혼탁한 교회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공동체를 부여잡고 주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게 바로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우리 성경 공부 하전을 가르치면서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자매님들 앉혀놓고 제가 꼭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뭐야 싶을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혼탁해도, 교회 지도자들이 아무리 허접스러워도, 교회가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그거는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이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지,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순수성,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희생을 우리는 조금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혼탁해도 복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남아 계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닐 퍼스트만이라는 미국의 학자이고 평론가이고 문화 비평가입니다. 이 사람이 남긴 책 가운데 Amusing Ourselves to Death, 죽도록 즐기기, 이런 책이 아주 명저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특히 TV 그리고 현대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아주 강력하게 규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십시오. 기독교는 demanding, 엄중하고 진중한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믿는다. 만약 기독교가 쉽고 즐거운 것으로 전달된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종교이다. 여러분, 근데 얼마나 쉬운 기독교, 편안한 기독교, 만족과 유포리아, 이거 뭐가 붕 뜬 것 같은 이런 것을 주는 기독교가 오늘날 얼마나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디맨딩한 종교입니다. 시리어스한 종교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러니 여러분,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로 나오셔야 되고요. 단순히 교회로 나오시는 게 아니라 비록 불편해도 힘들어도 나의 시간을, 나의 정성을, 나의 돈을, 나의 감정, 어떤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 근데 감정 소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이 쫙쫙 빠져요. 하지만 그런 거 없이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언어도단입니다. 익명성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룻기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인사이트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룻기를 읽으면 보아스라는 인물, 룻이라는 인물,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단아하고 이렇게 정숙하고 믿음의 열전에 올라갈 만한 이런 대단한 인물들, 그 개인 인물들에 관한 묵상으로 우리도 본받아야지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룻기가 보아스와 룻을 칭찬하는 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룻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데, 여러분 이 헤세드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제 조건이 커버넌트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헤세드의 전제 조건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 룻기에서는 클랜이에요. 시족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 오늘날로 치면 church, 클랜, community, church. 여러분 이게 헤세드의 전제 조건이에요. 룻기에서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삶은 익명성이라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삶입니다. 나누는 삶입니다. 고통을 감수하는 삶이고 나의 것을 내어주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M. 스캇 팩이라는 하버드 대학 출신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기독교 심리학을 정착시키고 아주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탁월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 고통을 나누는 일이다. 심지어 함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에도, 그리고 심지어 함께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그 친구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이 고통을 자처했습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그리고 고생길 뻔한데, 그리고 자기 미래는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나오미를 복략하겠다고 이 고통을 자처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이 고통을 자처합니다. 그 내 돈 드는 거 뻔한 일인데, 그 자식 낳아봤자 그게 엘리멜렉 후손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을 하겠다고 막 사람들을 10명을 모으고 기업 물을 자와談판을 벌이고 이 모든 일을 왜 합니까? 고통을 왜 감수합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함께하는 삶, 헤세드를,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익명성이라는 것은 현대교회의 가장 무시무시한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우리는 익명성을, 그게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고, 그게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상처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자구책, 정당방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익명성을 보장한 곳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익명성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교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나의 삶을 내어주는 거 힘들고 불편하고 아픈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담교회 작고 아름답고 아주 건실한 그런 공동체로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이 헤세드를 함께 나누고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